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오늘 세 번째 오기까지의 다룬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이게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한 것이니까 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군데군데 우리가 뛰어넘어가도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짚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서에 들어와서는 물론 정리하면 정리할 수 있겠지만 한 장 한 장이 중요한 그런 사건들과 의미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 장씩을 이렇게 머리에 넣어두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호수아 1장에서는 우리가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데 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던 것처럼 너하고 같이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할 테니까 너는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너에게 준 말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하면 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너 잘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다고.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얘기 이제 하시잖아요. 2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야 이제 우리 가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가 딱 마음의 준비가 되고서는 백성들을 이제 또 격려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2장에 들어가면은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뭐 하죠? 여리고에 먼저 아직 지금 요단강 건너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지금 광야에 지금 마지막에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백성을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다 담대하게 너 나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밟는 거 내가 줄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럼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호수아가 여기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가나안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있는데 그게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를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더불어 광야에 쭉 지나오면서 그런 겪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재현하는 것처럼 모세도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랬었는데 이제 여리고 정탐꾼을 보냈다. 그래서 여리고 정탐하는 중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무엇이 있습니까? 여리고 정탐에서 라합을 만나요.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난다고. 라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합을 만나서 정탐꾼들이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모면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원대 복귀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는 3장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이제는 요단을 건너요. 요단 도하. 요단강을 건넌다고. 이제 정탐 끝났으니까 이제 가자. 그리고서 요단강을 건너요. 여기도 광야에서 모세 때에 이 유사한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홍해 건널 때와 비슷한 그런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요단을 건너갑니다. 물론 홍해를 건널 때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요단을 건너가요. 그래서 요단 건너는 이야기가 3장에 나타나요. 4장은 뭐가 있나요?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건넌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이제 이게 길갈에다가 우리가 세웠다 그래서 길갈의 기념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정말 꿈에도 그리던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이제 와서 뭐 우리 뭐 좀 쉴까 놀까 뭐 이러는 것보다 이 요단 도하를 기념하는 역사적인 이 일을 영원히 기념하는 기념비 건립을 하잖아요. 요단강에서 지파별로 큰 돌을 주워오게 해서 그걸 12개의 돌무더기를 지파별로 쌓아놓고 요단 도하 기념비를 딱 세웁니다. 이게 이제 그 여호수아 4장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하셨다. 조상을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념하게 하는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에서 한 일은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끝. 그게 아니고 이건 이제 땅에다가 그 땅을 차지한 그 기념으로 세웠지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할례를 시행을 해요. 그때까지 할례 못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이 땅에 대한 표식을 하고 땅의 표식을 기념비 세워서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이렇게 하고 자신들에게는 무슨 표식을 하느냐? 자신들의 몸에 하는 표식은 할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여기 가나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가나안에 우리가 지금 먼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할례는 몸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땅이 지금 것은 가나안 땅이었고 뭐 이랬지만 이제는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리고 이제 땅에다가 표시하고 여기는 자신에게다가 표식을 해요. 그리고는 또 하나 해. 뭘 하냐면 유월절을 지켜요. 이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그래서 5장에서 이렇게 행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서 그러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걸 나누는 것인데 여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지도자를 1장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이야기. 누가 이끌고 갈 거냐?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서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시는 이야기. 그리고 2장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요 넉장을 가나안 진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나안에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테이프를 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6장으로부터 12장까지 여기는 뭐냐? 가나안 정복이에요. 여기 가나안을 요단강 건너갔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허벌판에 이제 건너왔으니까 여기가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거기 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 근데 이제 강은 건너왔지만 이제서부터 하나씩 이 땅을 차지해 가야 돼. 가나안을 차지해 가는 이야기,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이제 6장서부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6장에 그러면 어디부터 점령하느냐?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여리고 정탐을 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은 무너뜨려야 될 게 여리고라고 하는 강력한 성인데 이 여리고 성을 여기서 지금 6장에서 이제 점령하게 되지만 여기 2장에 이제 이거 점령을 하고 일단은 정탐을 쫙 하고 그리고 일단 강을 건너서 숨을 좀 쉬고 그리고 여기 6장에 이제 여리고를 실제로 점령해요. 근데 여리고 점령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뭐 제대로 싸움을 제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작전을 수립했거나 뭐 어디 미리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뭐 어떻게 와해 공작을 했거나 뭐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여리고는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스스로 무너졌어요.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 역할을 한 게 없어요. 뭐 굳이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뭐 그리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돌았다.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 이제 그런 얘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 돌고 말해요. 뭘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새벽에 뭐 기도해야 된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의미를 부여하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다 세세한 미미한 거지. 이 여리고 점령에서의 주된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 나가서 뭐 활을 쐈어요. 무슨 뭐 창을 휘둘렀어. 뭐를 했어요. 무슨 작전을 제대로 수립해 가지고 뭐 1차, 2차 공격을 어떻게 한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느냐? 여리고성은 아주 강력한 성이라고 해요. 지금 고고학적으로도 여리고성의 그 터전들이 발견이 되어지는데 그 성벽을 이게 그 구축한 성곽을 쌓은 것을 보면 굉장히 견고한 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어떤 성보다도 여리고성은 함락시키기가 어려웠던 성인데 이게 지금 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강력한 성을 공격했다? 이건 무모한 짓이지. 예?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열도 정비되지 않고 전투의 경험도 없는데 강력한 성을 그렇게 공략해가지고 그것도 손쉽게 피해 하나 나지 한 사람의 피해도 생기지 아니하고 그냥 와해시켜 버렸다. 우리가 이걸 기적이라고 말해요. 물론 여기 요단 건넌 것도 기적이고 다 기적인 거지. 그렇지만 여기 기적이에요.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무슨 우리가 순종을 했다, 뭘 어떻게 했다, 뭐 제사장이 뭘 어떻게 했다 그러고 이런 거는 다 지엽적인 거고 본류는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뭐 신학을 하거나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중요한 주제가 소위 말하는 성전이라는 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게 가능할까? 에? 성전, 홀리와라고 하는 이 성전이 가능할까? 요즘에도 종교적인 걸로 할 때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전쟁이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예요. 성전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 건가? 어떤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전쟁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집총도 거부하고 입대도 거부하는, 물론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이 이 수법을 쓰지만은, 그러나 성전은 가능하냐? 아니야. 전쟁이라는 모든 전쟁은 다 미화되어 있지 전쟁은 해서는 안 돼. 어떻게 죽이냐? 어떻게 그렇게 하냐? 파괴하냐? 그럴 수 없다. 이러는 게 있고, 성전을 가능하게 보는 경우도 있다. 성전. 그래서 나도 군목 출신이지만 군목으로 가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가서 그 병사들을 사기를 고취시키고 전쟁터에 용감하게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도록. 용감하게 싸운다는 게 뭐예요? 적군을 죽이는 거야. 그냥 적군에게 위협하고 오는 게 아니거든. 싸워서 죽이러 간다 이거지. 그거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하게 생각하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사하는 것을 순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전사한다.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다가 전사한다. 이제 역사적으로 십자군 같은 게 이런 거 대표적인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 이슬람 사람들이 뭐 지하드 이런 거 하는 거 이게 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여리고에서는 우리가 나가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죽는다 이 얘기보다도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여리고가 무너진 건 이스라엘이 잘해가지고 뭐 공성전을 해가지고 무슨 뭐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여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 요단 도하는 것처럼 홍해 도하할 때도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났잖아. 예? 그래서 막 이스라엘 저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 이렇게 개죽음 시키려고 얘기를 끌고 나왔냐 그러고서 막 난리를 칠 때 모세가 그 군중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 너희 좀 가만히 있어봐. 잠잠하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좀 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너희들 보고 뭐 바로를 나가서 싸우라 뭐 하는 거냐. 그냥 너희는 구경만 하고 있어. 가만히 보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막 불기둥 나타나고 구름기둥 나타나고 그리고 홍해는 갈라지고 그리고 막 나중에 물살이 합쳐져 가지고 바로의 군사는 수장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 똑같은 거예요. 뭐 이때는 혼란이 오진 않았으니까 이때는 막 그 히브리 백성들이 막 난리 쳤잖아. 돌아간다고 그러고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말이야. 뭐 어떡하냐고 그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시끄러워 입 좀 다물고 조용히 해. 하나님의 향하신 거 봐라. 그런데 이때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다 순종하고 앉았으니까 여호수아가 뭐 조용히 해봐. 시끄러워. 뭐 이런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냥 너 이렇게 해. 그래서 나가서 한 바퀴씩 돌고 오는 게 이게 전부잖아요. 안식일날 7번 돌고. 그런데 무너져 내렸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하고 같다고.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거야. 그 너희는 보기만 해. 그러고 나서 가서 전리품만 거두어. 이 얘기지. 그게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제 요즘에 뭐 이제 고고학 발굴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여리고 아무래도 이게 여리고 성의 터 같은데 굉장히 그 지하에 굉장히 깊은 곳에 이게 메모리 돼가지고 이제 묻혀져 있는 걸 발견할 때 이게 어떻게 무너졌을까? 물론 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너희는 함성을 질러 7번 돌고 난 다음에 함성을 크게 질러라. 그럼 무너질 거다. 근데 뭐 함성을 질렀다고 사실 무너졌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하나의 그 명분을 주신 거지. 함성 질러가지고 무너질 정도의 성이면 그게 무슨 성이겠냐고. 이거 어차피 기적인 거야.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는 혹시 그때에 큰 지진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뭐 타이완에서 지진 돼가지고 뭐 빌딩이 뭐 돼가지고 뭐 170몇 명이 매몰돼 있느니 뭐 어제 뉴스 처음 나올 때는 오늘 아침인가 뉴스 처음 나올 때는 뭐 사상자 별로 없고 2명인가 뭐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된 것 같다 점점 늘어서 지금 실종자가 지금 170, 80명 실종자라고 막 이러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멀쩡했던 빌딩이 다 주저앉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럼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보는데 그럼 기적이라는 것은 과학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걸까? 과학으로 해석할 수 없는 기적이 있죠. 그건 정말 초과학적인 거야. 어떤 거는 과학적이야. 과학적인데 그게 그때에 그 당시에 그렇게 일어났다는 게 이게 신기하다. 그럼 그것도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예를 들어서 여름이어야 되는데 겨울처럼 눈이 내렸다. 그건 과학인 거지. 뭔가가 되게 기류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상 기후가 됐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그러니까 기적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어디서 그냥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의 이 무너진 것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한 건 아니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점령은 마치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막 극적으로 출발한 이게 6월절 아니에요. 6월절. 이것도 기적이지. 이 극적으로 출발할 때처럼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오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현실화되어지는 과정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가 해놓고 이제 너희가 다 했다. 아이고 우리가 죽을 고생하다가 여리고를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그때 우리가 용맹해가지고 특공대가 들어가서 점령하고 결사대가 들어가서 해서 했지. 이러는 걸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시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소리 하지 마.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섭리야. 애굽에서 너희가 어떻게 나왔어? 은혜로 나왔지. 너희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갔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지. 그 사이에 너희가 뭐 고생 좀 하고 뭐 거기 의미 부여하지 마. 이런 의미가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여리고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볼 때에 동화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주 신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속의 의미는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전쟁,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싸웠다기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우시는 전쟁. 바로를 향해서 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전쟁, 신의 전쟁, 하나님이 전쟁하신 거,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것은 사실 가나안이 무너지는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게 첫 사건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전투였거든. 이게 첫 번째 전투지만 가장 어려운 전투인데 손 하나 까딱, 그리고 희생자 하나 없이, 이게 이제 여리고 점령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점령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근데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해야 되고 겸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선물인 거지, 우리의 양심 바르고 우리가 뭐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의롭고 뭐 이래서 우리가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심판받을 존재가 생명을 얻는다, 이거는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에 이제 어려운 고비를 넘었어요. 이게 첫 번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첫 번 이겼다고. 그런데 문제는 예상 밖의 암초는 어디서 오느냐? 이 강력한 여리고 성에서 온 게 아니라 아주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여리고에 비할 것 같으면 이거는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거는 식은죽 먹기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7장에 가서 작은 성, 우리말로도 그게 아이인데 이게 뭐 어린아이라는 아이가 아니고 그 말이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지만 아이 같은 성이지, 애 같은 성인데 이 아이성을 이때는 이제 제대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작전도 수기하고 어떻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 전쟁에 능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뜻밖의 아이성에서 패배한다.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성공하지를 못해.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기가 꺾였지. 여기서는 두려워하다가 자신감이 붙었고, 야 이제 해볼만 하겠어.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들어가면 가나안 다 차지하겠네. 이러고서는 목사님 교만해서 그랬을지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이거 큰 성 무너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교만했나 봐. 그럴듯하긴 하지만은 그거는 성경의 본래 메시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또는 내가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성경을 해석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아주 완전히 엉터리로 하는 경우 있지, 완전히 반대로 틀리게 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아주 어리석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은혜로워요. 은혜로워. 틀린 말은 아니야. 은혜로워. 그러면 오케이냐?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냐? 그 설교하고 그런데 뭐 윤리적이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러고 뭐 틀림없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 맞아 그 말에 공감돼. 그런데 은혜롭다, 듣기 좋았다, 내가 감동이 왔다, 그렇다고만 해서 우리가 이거를 좋은 설교라든지 좋은 성경 해석이라든지 아이고 그거 괜찮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성경에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 성경이 의미하는 원래의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 성경을 읽고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지혜를 얻고 내가 감동을 얻었다, 우리는 여기다가 포인트를 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초신자 때에는 혹시 이러면서도 그냥 믿음이 생겨야 되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리고 무언가 진리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무조건 은혜롭고 덕스럽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 마음에 정말 내가 많은 걸 느꼈어. 이게 중요한 게,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갔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기로 말하면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이렇게 가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된 것도 이렇게 가. 다 좋지. 다 좋아. 은혜가 돼.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막 순종하게도 만들고 싶고, 헌신하게도 하고 싶고, 충성하게도 하고 싶고 말이야. 겸손하라고 그러고, 온유해야 된다고. 틀린 건 없어요. 하나도 틀린 건 없어.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성경 본문이 그런 거냐? 이게 언제나 일치돼야지. 그게 맞아야지. 그렇지 않고 내 하고 싶은 소리를 그냥 성경 읽고 그냥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성의 이야기도 우리가 그렇게 이미 레슨을 말해, 이미지를 그 교훈을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상상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그러나 이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작전이 미숙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리고성 점령해가지고 말에 기고만장해가지고 여기서 게으름을 피웠다든지 뭐 이런 거가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여기서 뭐 게을렀거나 여기 무슨 뭐 교만했거나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뭐 어떻게 했거나 얕잡아 보다가 뭐 실수했거나 그런 건 본질이 아닌 거야. 그건 우리 상상이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얕잡아 보다 코 다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교훈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너희는 점령하고 나면 이렇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었다고. 점령할 때까지는 지네들이 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할 거라고는 뭐냐? 점령하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야. 이게 진짜 순종이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는 무너지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무너는 졌어. 그런데 이 백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 전승 이후의 사건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됐다 이거야. 안 지켰다 이거야. 이건 뭐 문제 없지. 왜냐하면 여리고는 어차피 무너진 거니까. 이거 보고 여리고가 무너질 거다 안 무너질 거다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지게 한 거야. 여리고는 무너졌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반응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반응하는데 성실하게 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공격하는데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이를 더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고 서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깨닫잖아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지금 전쟁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지금 전투의 문제가 아니고 용감하고 비굴하고 겁먹고 이거 문제가 아닌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가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구나. 여기 여리고 전쟁에서 뭐 잘못된 거 있어. 그리고서 여기서 잘못된 걸 찾잖아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에서는 우리가 여리고가 무너진 것과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아간을 기억해야 돼요. 아간. 여리고 정탐에서는 라합이라는 사람이 기억이 돼야 돼요. 이 라합이 중요한 인물이 되는데 여리고가 무너지는 순간에는 여호수아 장군이 뭘 했을까? 전략을 어떻게 세웠나? 작전을 어떻게 세웠나? 이것보다도 여기 이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을 너희가 취하면 안 돼.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켜야 돼. 여리고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여리고가 얼마나 탐났겠어요. 거기 뭐 좋은 짐승들도 있을 것이고 좋은 물건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거의 40년 동안 광야에 떠돌고 있다가 제대로 된 도시 문화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제대로 된 거 보았을 때 얼마나 가지고 싶은 게 많았겠어.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거든. 가지지 마. 여리고에 있는 거 좋긴 하지만 너희가 가지면 안 돼. 하나님 테스트 하신 거지.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얻었던 전리품을 숨겨놨다. 은밀하게 자기를 위해서. 이게 여호수아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통이 났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걸 이 7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왜 아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너희가 무슨 실수하고 오만해서 그런 게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 문제는 여리고를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었듯이 아이성에게 실패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넘겨주시지 않는 거야. 너희 놈들 그렇게 해? 너희가 아이를 그렇게 너희가 네 마음대로 주물 것 같아?
여리고 이겼다고 천만의 이야기. 여리고도 내가 주었어. 아이 내가 안 줘. 안 주는 이유를 너희가 알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뒤늦게 깨닫게 하시지. 그래서 아간을 색출해요. 아간을 찾아낸다고. 범죄한 자 누구야? 분명히 잘못한 거 있을 거야. 그러고서는 하나씩 하나씩. 근데 이 색출하는 방법이 뭐예요? 제비를 뽑는 거야. 수사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수사를 하면 수사한 것도 우리가 뭘 보고서는 아 이놈이 의심스러워. 여기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가지고 하잖아. 이거 색출하는데도 아무 의지가 없어. 이스라엘 군대나 여호수아가 무슨 뭐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너지 이렇게 찝는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뭐 아무것도 제비를 뽑는 거는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결정은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잠언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야 사람이 제비는 뽑아. 네가 아무리 계획해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네가 다 플래닝을 세워놨어도 그 플래닝의 결과가 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게 잠언의 유명한 말씀인데 그 말씀 그대로지. 그 제비 뽑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어떤 놈인지 어떤 녀석인지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아간이 색출되니까 아간 죽이잖아. 아간 때려 죽인다고. 이실직고 하고 아간이 사실은 제가 이만저만해서 여기 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제가 눈이 어두웠지요. 제가 이렇게 해서 있겠습니다. 시인하고 확인한 다음에 때려 죽여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을 얻어. 아골의 골짜기가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의 이야기는 뭐냐? 근데 거기 보면 아간 하나에게만 죄를 묻지 않아요. 아간 가문에다가 물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로 이거를 확대해서 보는 거야. 아간 한 사람의 죄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아간의 집안의 죄예요. 집안. 문중의 죄야. 그리고 이 집안은 이스라엘의 아간의 지파의 죄야. 지파의 죄는 뭐냐? 이스라엘 전체의 죄야. 공동체 전체의 죄야. 그럼 여기서 이슈는 뭐냐? 여기서 이슈는 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죄의 책임을 물을 건가? 자, 죄는 개인적인 거예요? 아니면 집단적인 거예요? 아니면 연대적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죄는 개인적인 거예요? 아니면 죄는 개인적인 게 아니야. 그거는 책임을 다 져야지. 자식놈이 잘못하면 부모도 책임져야 되고 할아버지도 책임져야 되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연좌제라는 거 있잖아. 우리 연좌제. 누가 하나 월북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나라에 반역하게 되면 삼족을 멸한다고 그러잖아.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으면은 삼족을 멸하는 거야. 아들, 부모, 자식 뭐 해가지고 그냥 사돈의 팔촌까지 멸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 이거는 죄를 묻고 묻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연좌제 이런 거 하지 마. 그리고 무슨 뭐 빚보증 쓸 때에도 연대보증 이런 거 하지 마. 왜? 죄라고 하는 건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잘못인 거지. 죄 저질렀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모까지 그러고 형제까지 그러고 낙인을 찍느냐? 아니 월북을 했는데 내 동생이 월북을 했다 그러면 동생이 월북한 거로 끝나지. 형인 나까지도 연좌죄에 걸려가지고 사상을 의심받고 군대도 가지 못하고 중요한 취직도 할 수 없고 이런 게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식들이 피해를 보거든. 에? 그 부모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면 이게 그래야 돼? 이런 이제 법들은 자꾸 이제 소멸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죄는 개인적인 거지.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는다면 내가 받는 거야. 그냥 내가 잘못된 거지. 그런 건데 여기 온도 좀 조금 좀 이거 낮춰볼까요? 너무 더운데.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 아간의 죄는 뭐냐면 아간의 죄는 연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간 하나가 잘못했는데 아간 집안이 다 몰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죽이시지는 않지만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여리고 전쟁하다가 이 큰 전쟁을 치르는데도 사상자가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성 전대는 손바닥만한 성을 점령하는데 점령은 고사하고 이스라엘의 희생자가 나와. 죽은 사람이 나오고 부상당한 사람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부상당한 사람이 아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아간은 이미 처형을 해서 죽었다고. 그 전에는 살아있었지만 그 전쟁터에서 죽었다면 아간이 먼저 화살을 맞아 죽든지 창에 맞아 죽었다면 죗값이로구나 이런데 아간이라는 놈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간하고 상관없는 어떤 누군가가 죽었을 거야. 성경에 이름은 안 나왔지만 부상을 입고 그랬다면 죗값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퇴했다 그러면은 아간이 또 아간의 뭐 부모들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간은 살아와서 돌아와서 가만히 있고 엉뚱한 희생자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어디까지 죄의 책임을 져야 될까? 어떤 사람은 죄를 정작 당사자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죄 졌는데 이 사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멀쩡히 살아있어. 사업만 잘하고 있고 세상에서 누릴 것만 누리고. 아니 김일성이 김정일이 뭐 김정은이 이런 사람 얼마나 죄를 많이 진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 멀쩡하잖아. 다 살 만큼 살고 그리고 또 자식이 물려주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경미한 죄를 지은 사람들 가운데는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고 재산 다 빼앗기고 명예가 막 땅에 실추돼가지고 말이에요. 뭐 무슨 일 했다 어쨌다 저쨌다 그러고 뭐 요즘에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미투 뭐 미국에서 했으니까 미투 이래가지고 뭐 나오는데 아니 미투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눌려 있다가 이제 이젠 때가 됐어 이러고 나오는 그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지만 만일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사람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그 지금 고발되고 이제 들춰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공격을 당하고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이중인격자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그러는 사람 그렇게 된다면 만일에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같은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라 능지처참을 해도 벌써 몇 번을 했어야 될 거고 그야말로 뭐 어떻게 짓밟아도 근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잖아. 멀쩡하잖아. 더 크고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지은 당사자인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아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내 아버지나 내 형제나 내 자식들이 그 죄의 값을 떠안는 일들도 있을까? 있어야 하나? 이런 문제가 이게 굉장히 이게 논쟁을 불러오고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붙들려 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잘못했지. 정치 잘못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뭐 우상 숭배하고 이러니까 붙들려 간 거야. 근데 문제는 거기 가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80년, 100년을 살면서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히브리 유대인들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죄가 있어? 얘네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 아니 걔네들이 뭐 태어날 때 하나님을 안 섬겨가지고 그런 패망한 노예 백성의 몸에서 태어나냐 이거야. 그래서 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아니 세상에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인 우리가 이가 쉬어야 됩니까?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들은 조상들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나라가 패망해서 노예가 되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왜 바벨론 강가에 있어야 됩니까? 왜 여기서 우리는 울고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야.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다 손 치자고요. 그럼 물어요. 그러면 우리나 우리 자식들은 왜 그 업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운명적으로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천대를 받고 이래야 됩니까? 이게 이제 예언서에 나오거든. 백성들이 이거 가지고 막 고민하는 거야. 정말 이거 하나님이 이러시는 일이 우리에게 합당한 거냐 이거야.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태어나갔으면 우리를 성공을 시켜주든지 어떡하든지 그 가난에 대물려 가지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빚진 거를 내가 피워보지도 못하고 나는 평생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어디 취직도 못 해보고 이러고 산다면 하나님 이게 무슨 이런 법이 있어요? 이런 생각 안 하겠느냐고요. 아니 내가 돈을 써봤어요. 내가 어디 사기를 쳐봤어요. 내가 어디 가서 뭐를 남의 것을 훔쳐오긴 했어요. 난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버지 엄마의 빚을 잔뜩 떠안고 노예가 돼가지고 이러고 일생을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뭐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이런 게 이제 성경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아간 문제를 놓고 볼 때
아간이 어떻게 했다, 돌로 때려 죽였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이 속에 이런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가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간이 색출을 당하고 아간이 죽을 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문이 진멸을 당해. 그리고 이 얘기는 결국은 너희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그러면 매번 이랬는가? 매번 이럴까? 매번 이러지 않아요. 매번 이러지 않아. 그럼 이게 어떤 때, 이게 왜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실 여리고나 이런 거 할 때 여호수아서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 오늘 현대인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민이 되고, 저걸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야 돼,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그대로 돼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때 우리가 전쟁에 나간다 이거야. 그럼 전쟁에 나가면 적군이 있거나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가서 다 도륙을 해야 돼. 다 죽여야 돼. 애고 어린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월남전 가가지고 우리가 용맹스럽게 싸우기도 했지만, 우리의 용맹스러운 것 중에 하나, 우리 스스로 가슴을 손으로 얹고 우리가 조금 비판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우리 한국 군인들이 들어가면 베트공이고 뭐고 그냥 다 죽인다는 거 아니야. 아주 냉혹하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군이 들어오면 거짓말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래서 효과는 본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월남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뭐 우리는 월남하고 우리하고 무슨 적국 관계도 아닌데 대리전 치르러 들어간 거고, 또 우리나라로서는 그 당시에 그런 경제나 이런 문제가 다 그러고 원조들 받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함수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실력도 있고 들어가서 했는데, 들어가서 전쟁하는 수행하는 방법이 우린 지독하잖아. 안 불면 그냥 막,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군인이 무서운 걸 아니까, 그러니까 술술 불고 그러니까 작전이 성공을 했겠지. 그러나 그런 것을 놓고 이렇게 지나놓고 볼 때, 우리가 가혹했던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남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죄해야 돼, 미안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여리고 전투나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그런 식이거든. 근데 그게 또 여호수아의 성격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단 말이야. 너희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든지 다 죽이든지 그래. 그럼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 이거 왜 그러셨을까? 그럼 오늘도 우리는 매사에 그래야 될까? 모든 일을 그래야 될까? 이거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렇다고 너무 상황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너무 상황주의로 가게 되면 문제가 있지. 절대적인 것도 있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시기와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 이렇게 강력한 요구를 하실까? 어떤 때 강력한 요구를 하실까? 주로 말해요. 하나님이 초기에, 역사의 초기 단계에 이런 강력한 요구를 하는, 기적도 그러니까 이럴 때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여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초기란 말이에요. 이거 왜 하나님이 왜 전리품을 하나도 못 가지게 했을까? 그거 필요한데 좀 이 음식이 있으면 나눠 먹고 말이야. 배고팠는데 그거 나눠주는 게 이게 합리적이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추정할 때 가나안의 문명권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망경고 온 사람들 봐봐요. 오늘도 보니까 지금 뭐 하여튼 어떤 이유로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음식 먹고 밖에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신세 지는 게 미안해서 그럴까? 그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생각해. 다 뭔가 계산하겠지. 저거 내보냈다가 또 도망가는 사람 생기고 말이야. 너무 이 한국 문화에 빠져가지고 여기 물들어가지고 가고 그러면 우리 거를 전파하고 가야 되는데 거꾸로 물들어가면 어떨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을 했겠지. 그러니까 딱 발을 금하잖아. 딱 공연할 때 하고, 그리고 통솔해서 열져가지고 앞에 뒤통수 보고 가게 하고 말이지. 뭐 인터뷰도 아무나 못하게 하고 이렇게 통제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많아지게 되면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지지. 근데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철저하게 이 가나안을 답습할 것 같으니까, 너희 들어가가지고 가나안에 점령도 안 했는데 가나안 문명, 가나안의 습성, 우상숭배의 모습 이런 거 너희가 본받으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없어. 하나님이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장에는 강력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리고에서도 전혀 진멸해라 막 이렇게 나가셔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야. 초대교회 때도 은혜를 막 받잖아. 그럼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은혜 받고 그러면 막 하나님이 너그러 오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보라고. 아니 그게 지금 죽을 일이에요? 아니 헌금 작정하고 내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
지금 같으면 헌금 작성하고 내지도 않아. 그냥 뚝뚝 잘라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적은 헌금도 아니야.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바치겠다고 약속한 거라고. 그리고 안 바친 것도 아니야. 반을 갖다 바쳤어.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든 적든 우리 재산의 반이라도 바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우리는 반도 안 바치고도 멀쩡히 다 살아있어. 그리고 소리만 벅벅 잘 지르고 살아.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은혜 받고 감동 받아가지고 내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반은 실제로 바쳤어. 근데 나머지 반을 바치는데 망설인 거지. 아니 그러면 하나나 죽어야지. 부부를 다 죽여야 돼? 부부가 다 죽는 거야. 아나니아 죽고 삽비라 죽고 다 죽는 거야.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더한데도 이렇게 하나님 살려두시고 아니 재산의 전 재산의 절반까지 바친 사람인데 그러면 남편만 데려가든지 아내만 데려가도 될 건데 하나님이 그냥 순식간에 다 데려가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런데 그걸 보면은 이게 은혜의 초기 사건, 교회가 지금 형성되어가는 초기 사건.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이시는 것 같아. 이거 흐물흐물하게 했다가는 안 될 것 같다. 아마 이런 것도 있으신 것 같아. 어쨌든 죄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 여리고에서 아간의 문제는 그냥 뭐 한 사람이 전리품을 숨겨 이게 뭐 비일비재하게 전쟁하면 다 그게 있잖아. 전쟁하면 그런 게 전리품 취득하고 뭐 이런 거 빼돌리고 이건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지 없는 데가 없어. 그런데 여기 여리고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그거를 그대로 묵고 하시지 않는 거야. 그래서 죄의 연대성을 물어가셔요. 이스라엘 너희가 공동으로 책임져라 이거야.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사실 그렇지. 자식이 잘못했지만 부모가 책임을 느끼고 책임져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 우리 아이가 그랬는데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잘못 가르친 죄지.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매번 그럴 수는 없어. 매번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말이에요. 매번 아들이 뭐 어디 잘못돼 가지고서는 누명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그냥 우울증에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에 들어갈 때의 이야기는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잖아요. 이제 이런 걸 다 치르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에 들어가.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 이런 이야기 끝에 하나 조금 좀 특이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게 뭐냐?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력한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고 아이성도 점령하고 이게 이 세상이 이상하다. 저것들이 보통 민족들이 아니네. 이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겁을 먹은 기브온 사람들이 미리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그래.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는 말이야. 이거 보니까 너희들 강력하고 너희가 섬기는 신이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도 강하지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 이 신이 대단한 신이다 이거야. 그래서 겁을 먹어요. 겁을 먹고 자기들이 조공도 바치겠다고 그러고 뭐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화친을 맺겠다고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백성 그냥 두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속이는 거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금 행진하는 방향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스라엘이 함락시키고 점령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미리 지금 이 추세를 보고서는 미리 야 우리 그러고 있다가는 여리고 망하듯 우리도 점령당할 거야. 그리고서는 거짓말로 뭐라고 하냐. 우리는 멀리 여기서 멀리 있는 아주 먼 곳에 있는 부족인데 당신들 보니까 이제 당신들 세상이 올 것 같아. 그러니 우리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를 진멸하지 말라고. 우리는 알아서 다 설설 길 테니까 알아서 조공 바치고 다 할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과 조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와 조약을 맺어.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 그런데 이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성경은 무엇을 지적하냐면 나중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슴을 치는 거지.
이 녀석들이 속였구나. 우리를 속였구나. 먼 데 있는 백성들이라고 그래서 뭐 먼 길 와가지고 옷도 다 떨어졌다. 음식도 곰팡이가 다 나고 말이야. 우리가 집에서 나올 땐 싱싱한 거 가져왔는데 이러고서는 뭐 이제 알리바이를 다 댄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쇼란 말이지.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명분이 그거야. 너희가 너희의 신의 이름으로 왜 그런 조약을 맺을 여호와의 신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지 않냐? 너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했는데 이거 깨트릴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깨트려요? 못 깨트리지.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우린 너희 살려준다. 너희 좋은 관계로 지낼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딜레마에 또 빠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너희 이민족은 다 몰아내고 다 멸절을 시키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위배가 이걸 지키면 이거에 걸리고 이걸 지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줬는데 이거를 또 깨트린 게 되는 거고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 문제를 이거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이거예요. 왜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왜 이런 딜레마에 빠지니? 여기서 신의 한 수 묘수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요렇게 하면 이것도 만족시키고 요렇게 하면 이것도 만족시킨다.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왜 이따위 짓을 했냐 이거야. 왜 이따위 짓을 했냐. 그럼 이따위 짓은 무슨 짓이에요? 왜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들에게 물을 때 너희들에게 요청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냐 이거야.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저런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맺자고 그러는데 화친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렇게 했더라면 될 건데 그렇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든지 계시를 주든지 가르쳐 주든지 할 텐데 덜커덕 이야기 듣고 말이야. 뭐 동정심이 생겼든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아마 자만심에 빠졌든지 그건 뭐 모르지. 그건 뭐 우리가 가서 이제 천국 가서 물어보든지 해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여호수아에서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다. 묻지 않고 했다. 지 맘대로 지가 전결 내버린 거야. 지가 하나님이 결제해야 되는데 지가 알아서 이거는 그렇게 되겠네. 이거 다 이거 거저 먹었네. 이거 이 사람들 이렇게 왔으니까. 당장 이 후유증이 그 다음에 와요. 당장 후유증이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거저 먹는 것 같고 이것쯤은 내가 그냥 해도 돼야 될 것 같은 이런 거일지라도 이런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닌지 이거를 우리가 몸에 딱 배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것쯤이야 뭐 내가 그냥 해도 되겠지. 이거는 뭐 내가 봐도 그래 뭐 해주지 뭐 인심 쓰지 아니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중요한 지금 과정에 들어가는 순간에 있어서 무슨 후유증이 와요. 기브온하고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의 신빙성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지켜줘요. 그래 안 죽일게. 너희는 어떻게 내 쫓아낼 수가 없다. 여호와 이름으로 했으니.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기브온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다 자기들 나름대로 관계를 형성했는데 기브온이 배신을 했잖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기브온이 배신해서 이스라엘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이 이 기브온을 죽이겠다는 거야. 너희 놈들이 우리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배신 때려?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기브온을 공격하러 들어와요. 그 기브온이 여기다가 SOS를 치는 거야. 우리 살려달라고. 너희가 우리 지켜준다고 그러지 않았어? 너희는 우리를 안 죽이는지 모르지만 지금 주변 국가가 우리를 지킨다. 그리고서는 아모리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연합군이 들어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막으러 나가요. 전쟁하러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물론 그러지 않아도 이거를 가서 전쟁해가지고 내쫓고 이 땅을 차지하긴 했어야 되지만 이 연합군들이 동맹을 맺고 들어오니 이스라엘이 이거를 기브온을 살려야 될 사명도 있고 자기들의 문제도 되고 이래가지고 휘말려가지고 이걸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부분을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중요한 고비가 돼요. 고비가 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저지른 것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 보이는. 골치 아프고 지금 일을 만들어 놨잖아. 일을 크게 저질러 놨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평정하게 하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스라엘의 영역이 북쪽으로 확대가 돼요. 가나안의 북부를 점령하게 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 이건 이제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을 격파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남쪽이 점령이 되어지고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11장에 가서는 가나안의 북방에 있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들리니까 가나안 남쪽이 지금 이렇게 연합군도 격파가 됐다 그러니까 북부 쪽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또 연합군을 형성을 해요. 저거 올라오는 저 세력을 어떻게 하냐? 그러고서 연합군이 또 형성이 되는 거야.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그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격파하는 이야기가 11장에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호수아가 전투를 벌이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제 요약이 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12장에 가서는 지나간 이야기지만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 동편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두 지파 반 여기다가 땅을 주잖아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 므낫세는 여기서 이제 절반을 받아요, 이쪽에서도. 그런데 여기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 이건 여기도 요단 동편에서 땅을 주었다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는 여기 들어와 가지고 요단강 서편에 들어와 가지고 서편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밑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부 점령하고 북부 점령하는 이야기가 11장까지 되어 있고, 12장에 가서는 정리를 해요. 여기 이 땅은, 모세가 얻었던 땅은, 모세가 정복한 족속들은 어디냐, 여호수아가 정복한 족속들은 어디이고 어디냐,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12장까지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6장서부터 12장 뭐냐면 가나안 정복 이야기, 정복사. 어떻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나.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건데, 사실 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여호수아서에 의해서 본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의해서.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어찌됐든 간에 하나하나씩 사건을 놓고 보면 우여곡절이 있지만 굉장히 순탄하게 순조롭게 차근차근 진전이 되잖아요. 남쪽에서 여리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착착착착 동쪽에 들어갔다가 서쪽으로 들어갔다가 착착착착 해서 가나안 북부까지 탁 점령이 되어진, 일사불란하게 된 것처럼 됐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이렇게 순조로이 여호수아가 그냥 승승장구하고 갔을까? 이제 이거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꼭 그렇게만 보기가 어렵다고도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견해들이 몇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했을까? 그 얘기를 요담 시간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을 나눠줘야 되잖아. 땅을 분배해줘야 돼. 정복만 하면 뭐예요? 12지파에다 골고루 나눠줘야지. 그래서 땅의 분배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 어떻게 분배했는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분배했는가?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성경에서 보는 이 여호수아서로 볼 때에는 이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성경이나 다른 쪽에서 볼 때에는 이 가나안 정복이 어떤 모습으로 됐을까 한 그런 또 다른 시각들을 우리가 마저 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분배하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거의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분배해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거의 임무가 끝나. 이제 여호수아 거의 할 일이 끝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은퇴하고 죽어가면서 했던 일이 무엇일까? 그걸 살피면 이제 여호수아서는 끝나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다음에 분배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분배하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이제 진짜 마지막 여호수아의 일을 무엇을 하는가, 여기 2시간 더 하면 여호수아서는 끝나게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로부터 모세 오경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끝나요. 지금 역사들이 지금 이어진단 말이에요. 비교적 여기까지는 지금 뭐 단순한 역사들이 이어져 오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끝나면 이제 우리가 사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왕국 시대가 열리는데, 이게 다 지금 역사적인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어요. 좀 기억하고 그냥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냥 설화들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이 근거로 되어 있으면서 되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냐 하면 이거 우리가 왜 이거를 배우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구원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래서 이런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아간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게 뭘까? 이런 것. 자, 그러면 사실 시간이 있으면 좀 이제 이걸 성경 공부 스타일로 하면 그러면 이제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좋은데 근데 뭐 시간이 막 설명하기만 바쁘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아쉬움은 있겠는데 뭐 할 수 없지 뭐 그렇다고 막 또 여러분 또 이제부터 한 30분 토의하고 1시간 질문하고 그리고 10시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뭐 행복해 하겠어요? 나도 집에 가야지 빨리 가야지 아침 저부터 이러고 있는데 그쵸? 뭐 또 그렇다고 또 그러냐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는 10시까지 해도 좋아요 목사님이 힘드셔서 그러지 말이라도 그렇게 그럼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나도 안 하지만 말은 그렇게 이거 아쉬운데 말이지 빨리 끝내요 가야지 뭐 질문할 거 없어 그냥 다 알았어 아이고 그렇지 뭐 표정이 다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조금 미진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학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신학을 하면 돼. 신학을 하면 이것보다 이제 더 깊이 있게 이제 막 복잡하지 머리가 복잡해지죠. 교회에서 하는 건 대개 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복잡한 건 뺀다고. 이런가 저런가 그런 거는 빼고 이거야 그러고 확신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벌려놓고 이것도 그런가 긴가 민가 이러고 뒤지기 시작을 하면 뭐가 많아. 뭐가 아주 골치가 아픈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더 알아야 돼. 그리고 신학 공부하다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팔아먹는다니까. 그게 별로 좋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만 알아도 상당히 많이 아는 거예요. 요 정도만 알아도. 그러잖아.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 왜 그래? 다쳐. 심령이 다치는 것도 있고 심령에 허트 돼가지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신학 공부해가지고 믿음 다 팔아먹는다니까. 그전에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랬는데 가서 뭘 뒤적거리고 뭘 이렇게 읽고 말해 뭘 본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신앙이 안 생기고 다 이것만 머리만 드러나니까 머리통만 그 기도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거는 안 하는 것만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더 알려고도 하지 말고 또 가르쳐준 걸 모른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그만큼만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에게 다 살이 되고 약이 되고 피가 돼요. 그 아멘은 가자는 아멘인 것 같아서. 자 찬송가를 생략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하겠습니다.